2026년 7월 28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매일 쓰는 로봇 청소기나 스마트폰이 갑자기 자기가 똑똑하다면서 막 여러분을 가르치려 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진짜 황당하겠죠. 당장 전원을 꺼버리고 싶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소스가 바로 이런 황당한 상황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네, 이사야서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고대 중동을 벌벌 떨게 했던 당대 최고의 제국, 그 아스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아이러니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는 겁니다. 고대 근동 역사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보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다 짓밟고 잔혹하게 통치했거든요. 아, 엄청 잔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제국을 향해서 단지 내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부르십니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완전 반전이죠. 아스루 입장에선 자기가 세계 최강인데 성경은 그냥 누군가의 손에 들린 막대기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징계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그렇게까지 악하고 잔인한 나라를 도구로 쓰신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섭리가 가진 오묘함인데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잔인함을 승인하셨다거나 그들이 의로워서 선택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스라엘의 영적 교면과 우상 숭배를 깨우치기 위해서 당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외부의 위협을 그냥 임시 도구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아, 임시 도구로요? 맞아요. 아수르는 순전히 자기들의 군사적 야욕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거시적인 역사의 차원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 목적 안에서 통제되고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기들이 무대 위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엑스트라? 아니 그냥 뭐 소품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네, 소품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철저히 착각하고 있었죠.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아수르는 자기가 소품이라는 걸 진짜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심리가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네요. 아예 없었죠. 특히 14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아, 그 아수르 왕의 거드름 피우는 대목이요. 네, 맞아요. 온 세계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걸 마치 새의 보금자리에서 버려진 알을 줍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손을 뻗을 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면서 지저귀며 저항하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 정도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넘어서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이죠. 바로 그 오만함이 아수르의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잔인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핵심은 교만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진짜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교만입니다. 아,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모든 걸 쟁취했다고 믿는 순간 선을 넘은 거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내는 비유를 15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던지십니다. 아, 그 도끼 비유요? 도끼가 도끼질을 하는 사람에게 뽐내고 톱이 톱질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콘소리치는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 맞죠? 정확합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완전 어리석죠.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최신 스마트폰이 자기가 알아서 작동하는 줄 알고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 강제 종료당하는 거랑 똑같네요. 와, 아주 명확하게 와닿는 비유네요. 도구는 주인의 손에 들려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쵸. 주인이 안 쓰면 그냥 고철덩어리죠. 맞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의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눈빛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징계 도구로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군요. 네, 유효기간이 끝난 도구의 결말이 18절과 19절에 아주 비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거대했던 군대를 무성한 살림에 비유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 엄청난 숲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남은 나무, 그러니까 살아남은 군사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아이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충격적인 시각적 장치 같아요. 네,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로 전락한다는 건 역사의 주관자가 진짜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휘둘렀던 힘이 다 타버린 숲의 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만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네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진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핵심 진리죠.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고대 제국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힘들은 어떨까요? 현대의 강대국들이나 거대 기업들 말인가요? 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거대 IT 기업들이나 인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발전하는 인공지능 같은 그런 거대한 시스템들 역시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시 쓰임받고 있는 임시도구는 아닐까요? 와, 정말 묵상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유 수입액은 302억 3천만 달러로 21.1% 증가해 국제 갈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수입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와 건강 위험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27세 장덕준 씨는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야간 근무를 했으며 숨지기 일주일 전 가족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이 병역 거부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해직을 요구하면서 최근 9년 동안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해고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을 고발한 사례가 한 건이며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요구에 따라 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되면서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를 비롯한 2천여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온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원하는 재미 한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등록부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가등록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예멘 북부 산악지대와 북동부 사막에 사는 약 2천만 명의 예멘계 아랍인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슬람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해왔으며 농촌에서는 각성 효과가 있는 카트 재배가 주요 생계 수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2% 미만이고 일부 성경과 예수 영화, 음성 자료가 있지만 현지 신자와 사역 자원은 매우 적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중동의 갈등이 완화되고 원유 가격과 물류비가 안정되어 가정과 자영업자의 생계 부담이 줄어들도록 기도합시다. 새벽 배송과 야간 물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전,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기도합시다. 법과 제도의 집행이 책임과 양심,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함께 살피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한국 갯벌의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고 한인 이산 가족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 확인과 재회의 기회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예멘 북부의 예멘계 아랍인에게 마음의 언어로 된 성경과 복음 자료가 널리 전해지고 소수의 현지 신자와 사역자들이 보호받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